자, 오늘 이 시간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만나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짧게 핵심을 잘 끄집어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고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나름 자세히 풀어서 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또 그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통상 짧은 것이 한 40분, 45분, 보통 그 1시간 정도를 사용하잖아요. 매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같이 가능하면 짧게 여러분들께 뭐 흔히 하는 말로 액겠으면 핵심만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심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즉 짧게 핵심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봉독한 마가복음 9장 50절 이 한 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미 인지하시겠지만, 오늘은 소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소금 맛을 잃나요?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소금이 없으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썩어 문드러져서 세상이 한시 일각 1초 일각이라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금으로 인해서 세상이 짜여져 있고 돌아가고 지탱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소금하면 여러분들 얼른 생각할 때 그 음식에 간을 맞추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소금만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금일지라도 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천일염에서 시작해서 제제염, 가공, 소금으로는 우리가 죽염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도 보면 맛소금, 꽃소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소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가정주부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소금은, 모든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사용되는 소금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 나름으로는 맛소금이나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소금이 깨끗하고 갈거나 빻을 필요도 없고, 그냥 통에 넣어서 그냥 조금 털어 놓으면, 쏟아 놓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맛소금이죠. 맛소금의 또 다른 것이 바로 이제 제제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용으로 쓰고 있는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고 하면, 어떤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소금인가 하면, 제제염,
맛소금 이런 종류가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제가 왜 제제염 또 맛소금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미네랄이 빠져나간 소금이 바로 제제염이나 맛소금, 제제염 종류예요. 맛소금도 제제염의 종류에 속하죠. 그래서 천일염만 각종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천연소금만.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천일염도 많은 가짜가 있다고 그래요. 이미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비록 우리나라 남해안의 신안 앞바다에서 만들어진 소금도 중국에서 그 소금을 들여와서 염전에 뿌렸다가 다시 걷어들이면 그것이 신안 천일염이다 하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됐어요. 십수년 전 됐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천일염도 가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짜게 가공된 그런 소금을 물에 풀었다가 다시 건져 올려서 그걸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각종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소금이 때문에 즉 짠맛만 나는 짠맛만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각종 영양소 미네랄은 다 빠져나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인데 그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이 짠맛만 맛이 아니거든요. 모든 음식의 진짜 핵심은 맛도 맛이지만 뭐가 관건이에요? 영양소가 관건이죠. 영양소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소금도 그러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맛을 내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들어가게 하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예, 각종 법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이 소금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형사소송법, 민사법, 가정 무슨 법, 소년법 각종 법이 많잖아요. 법이 이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지켜가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법이 소금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맛을 잃은 거예요. 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법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고 사법부는 어떻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법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법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법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손과 마음에 달리는 것이네요. 즉 마음의 손이죠. 자, 이것을 성경에 접목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지켜가는 그 법이 바로 소금 성경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금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 하나님 나라의 그 틀을 갖고 가고 지탱하고 유지해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서두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포하여 소금의 종류와 역할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금의 종류와 역할입니다. 이제 세상의
그 소금이라는 광범위한 소금이라는 그 전제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성경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말씀하셨고, 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소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특성이 무엇이죠? 여러분, 소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소금은 상대에게 음식을 하면 그 음식에, 각종 음식에 어떤 역할을 해서 짜게 해요? 거기에 스며들어요. 화합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물을 무쳐요. 아니면 국을 끓여요. 찌개를 끓여요. 그럼 소금이 그 대상물에 배어 들어가서 혼합한다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배어 들어가서 혼합한다는 그 화합한다는 그것을 뭐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금은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배어 들어가서 상대방의 맛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모든 마음에 배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맛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맛을 누가 나타내요? 그 맛을 받은 사람이. 그 맛을 받은 사람이, 즉 음식이 그 연보를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짜게 쓴 같이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의 맛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요? 아니면 그 소금을 받은 자가 맛을 잃어요? 소금을 받은 자가 맛을 잃는 거예요. 절대로 소금은 그 맛을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상대방에게 배어 들어갈 뿐이에요. 그럼 소금을 받은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맛을 잃는다면 그 사람이 소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소금과 내가 화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즉 나와 말씀이 화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소금 맛이 나요? 즉 하나님의 맛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습니다. 그럼 뒤에 소금을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뒤에 지금 예수님이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되어 있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럼 화목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소금이 왜 화목하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맛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맛을 내야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와 내가 서로 화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금은 소금이고 나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저와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눈 분들과 또 제가 전한 말씀 동영상을 전부 들어봤다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금은 소금이고 나는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거죠. 그럼 소금이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화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느냐? 말씀 모르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말씀을 안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금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소금이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왜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비록 동영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똑같은 문자를 보고 똑같은 글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소금하면 그저 소금. 자,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지금에 이르러서 성경이 이런 깊고 오묘한 뜻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다 똑같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 연유라는 것을 아직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맛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맛을 내게 해요. 즉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자신을 드러내어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한없이 낮아지기를 어디까지 했다? 종의 형체가 되기까지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이 많죠. 자랑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뜻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향기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 저런 무슨 냄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화합을 두고 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금이 우리 몸에 배이면, 내가 짜게 됨으로써, 내가 맛을 내게 됨으로써 내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썩지 않는 상황이 되죠.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염도가 2%에서 3%라고 그래요. 바닷물이 염도가 2%에서 3%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바닷물이 썩지 않죠. 3% 때문에 97%와 98%의 물이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그 자연적인 요인이 뭐가 있죠? 태풍과 폭풍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을 뒤집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렇게 우리 속을 한번 뒤집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그 새로운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인간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창세기 1장에서 땅이라고 표현한 이 세상에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땅은 빨리 썩을수록 좋은 땅이 된다. 빨리 썩을수록 좋은 땅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썩은 말씀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자, 지금 드린 말씀의 이 소금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레마예요. 그럼 레마가 뭐냐? 소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짠맛 외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레마가 소금이라는 로고스 안에 레마가 바로 미네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미네랄이에요. 지금 많은 약사들과 의사들이 비타민 종류를 많이 그리고 미네랄 종류를 많이 지금 강조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품을 많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비타민 A, B, C, D 다 이런 종류가 각종 미네랄과 영양소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함량은 인간의 체질 속에서 아주 작은 프로테이즈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모든 생태를 저하하는 아주 가장 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예를 들어서 결실기가 되면 마그네슘이 없이는 결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그네슘, 칼륨, 이런 망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연, 다 이거 미네랄, 이런 영양소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다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또 땅에서 필요한 각종 영양소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가정에서 생수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정수기죠.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정수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 굉장한 바람을 일으켰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수기가 한참 바람을 불어키려다 문제가 생긴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각종 미네랄을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물만 마시는 거지 영양소는 다 빠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정수기가 거의 안 쓰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바로 이게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2장 13절, 17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물이 뭐와 똑같아요? 로고스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 걸러내고 껍데기만 먹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진짜 생명이 되는 레마를 다 빼고 껍데기만 주는 게 뭘까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사도 바울이 말한 유전이에요. 너희가 각종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섬겨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유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유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나요? 바로 신학의 교리예요. 신학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28장에서 2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적금, 저기서도 적금. 경계의 교훈을 교훈에 더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보셨나요? 그동안?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지식을 다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속에, 소금 속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인 레마를 전하시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소금이라는 것을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소금의 정의. 덥네요. 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저 옷을 좀 벗겠습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자,
소금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를 규현하는 각종 규범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금의 정의는 사회의 정의를 구하는 각종 소금. 이것을 사회라는 것을 빼고 교회를 말한다면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 교회를 구현하는 각종 말씀이 바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성경이죠. 교회는 성경이죠. 근데 성경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있죠.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다고요. 네? 요것이 짠맛을 낸다면 이것은 뭘 한다고요? 영양, 즉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물 하든가 국을 끓이든가 찌개를 끓이든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음식물에 다 배어 들어갔어요? 녹았어요? 다 녹았죠?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들어왔던 소금은 소금대로 놀고 음식은 음식대로 놀고 사람은 사람대로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금이 다 배어 들어가죠. 다 배어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음식의 맛을 내고 사람의 맛을 내요. 근데 맛은 있는데 영양이 전혀 없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영양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영양이 없고 칼로리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선 이해하기 쉽게 우리 육체, 신체를 먼저 얘기하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각종 병과 건강 이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살이 많이 찐다든가 이렇게 되죠. 영양이 없고 칼로리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장 지방이 많아진다든가 살이 많아진다든가 뼈가 약하든가 아니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영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뼈와 살이 없어서 뭐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자신을 뼈와 살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 있음을 인해서. 그런데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하는 거예요. 진짜 각종 영양소를 듬뿍 담은, 즉 뇌말을 듬뿍 담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느냐, 아니면 소금은 소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영양가는 뇌말은 쏙 다 빠진 정제된 소금을 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겉을 주장한다면
뇌만은 속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진짜 어떤 소금이 진짜 소금이에요? 겉과 속을 함께 아우러서 맛을 내고 여기에 지금 구현하는 종이를 구현하는 각종 규범이라는데 그 규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을 함께 구현하는 구현하는 그런 규범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중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한 바지 겉사람은 후패하고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즉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소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인가 5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값 없이 돈 없이 젖과 꿀을 사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학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과 우유를 사라. 그럼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는 뜻이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는 뜻은 돈으로 세상에 그 어떤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게 된 모든 말씀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뜻 없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깊은 뜻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경들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그냥 소금은 소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문자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그 속에 내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앞에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뼈와 살이 없다. 그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런 말씀 앞에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수없이 그동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귀 아마 딱지가 앉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지금 마가복음 9장 50절의 소금과 서로 화목한 사람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람만이 소금을 다시 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금을 다시 낼 수 있잖아요. 자기 몸속에 녹아든 그 소금을 그대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몸속에 녹아든 소금을 빼내면 그 사람 염도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바닷물을 염전해서 소금을 빼낸다고 해서 소금을 채취한다고 해서 바닷물이 염도가 낮아져요?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의 말씀을 오히려 쏟아내면 낼수록 그 말씀이 다시 그 자신 속에 배어듭니다. 지금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TV조선에서 미스 트롯 했잖아요. 거기 어떤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죠. 우려낼 때를 우려낸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은 그 속에서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더욱더 짜고 깊은 맛이 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금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소금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어요. 인간과 인간이 화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퓨뉴마와 소마가 화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가 아니라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salt belong to me. salt가 내 것이 됐다. belong to me. 소금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내 거로 삼을 수 있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성령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거 같이 할 수 있어? Never.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예수가 나와,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가 예수 되고 성령이 성령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만 반드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가 예수 되고 성령이 성령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이게 화목한 거예요? 이게 화목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화가 뭡니까? 화가 뭐예요? 화가 뭡니까? 이 수학에서 화가 뭡니까? 수학에서 화는 도학이에요. 도학이라고요. 성은 곱하기고 죄는 나누기고 강을 빼기고 화는 도학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도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럼 하나님도 예수도 내 안에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도 예수도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도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도 예수도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지창조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천지창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합해서 무엇을 건설합니까? 천국을 건설하는 거죠.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진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나라를 아버지가 내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거는 너와 내가 함께 했으니까 이만큼은 내 거, 이만큼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와 함께 지은 모든 것을 다 내게 해주신다고. 이게 천국이에요. 화목이 바로 그래서 천국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 둘이 피에르마가 소마가 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사르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르스 아니라 소마와 피에르마가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이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목이라고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천지창조다. 화목이 하나님과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하나님 예수 성령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되게, 예수를 얼마나 예수 되게, 성령을 얼마나 성령 되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논했느냐는 문제예요. 같은 단어, 같은 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신기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드러내죠. 그래서 찬송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샘이라고요. 생명수 말씀이라고요. 뭐가? 성경이. 그러면 누가,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누가 그러면 이러한 소금을 내어줄 수 있냐고요. 소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소금의 진짜 맛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소금의 맛을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헌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헌법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어느 법학자가, 어느 신학자가 법을,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죄를 졌는데도 검찰이 말하는 것과 판사가 말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법을 놓고도 주장은 엄청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요사이 많은 종편이나 방송들에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뭐냐면, 객관성을 잃은 패널들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을 성경에 접목하면 같은 성경, 같은 말씀인데 어느 시나 어느 목사가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맛으로, 다른 소금으로 증거되고 전파돼요. 그럼 진짜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진짜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국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금이 다르기 때문에, 화목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천국을 말하잖아요. 극락을 말하잖아요. 이게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주제로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주제로 하면 소금을 두고 하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지워졌네? 여기 있네. 주장하는 그 규범이 바로 소금이 되기 때문에 그 소금이 말하는 그 소금의 역할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자기 자신이 자아가 결정이 돼요. 누구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착안한다면 성경도 우리가 어떤 소금을 내가 섭취해야만 그 소금이 진짜 나의 맛을 유지해주고 나의 맛을 지켜가고 나를 지탱해가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소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조심 없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소금이냐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그 소금을 가져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금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소금으로 말한다면 신명기에 보면 떡반죽 그릇이 나오잖아요. 떡반죽 그릇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이 소금이 바로 떡의 재료예요. 이 소금이 바로 떡의 재료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떡을 만드느냐. 그래서 사르밧밥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 조금하고 가루 조금 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서 난 이렇고 이렇다.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뿐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누구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야속하죠?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야 걱정 말고 그 남은 가루 그 기름 있잖아. 그거 떡 만들어서 놔줘. 너 먹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과부가 그 가루하고 떡하고 해서 엘리야에게 줬나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옛날에 기도내서 많이 쓴 게 뭐예요? 봐라 사르밧 바보 봐라. 있는 거 털칼 다 털어졌더니 복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다 내. 은반지 금반지 다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야. 다 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다시 이제 말씀을 확대하면 그 요엘서나 말라기에 있는 이제 황충에 이제 그 말씀이 비유되는 나옵니다만은, 자 이것은 이제 본문하고 자꾸 이제 머리가 좀 길어지니까 빼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지 모르지만 집약적으로 엑기스만 핵심 말씀만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성경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핵심적인 말씀을 내가 빼앗아내서 그 엑기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산 자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먼저 해주시는 게 뭘까요? 생명책의 기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는 순간이 소금을 두고 내가 화목하는 순간이야. 소금을 두고 내가 화목하는 순간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이라면 이것이 다른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만큼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말씀이 큰 말씀이에요. 결국은 소금을 두고 내가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재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금 맛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금 맛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축복이냐고요. 실제로 여기서 짜다라고 했지만, 소금을 두고 말했기 때문에 짜다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이 소금을 두고 말하면 짠맛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짠맛을 비유해서 내게 접목시킨다면 하나님의 앞에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내요.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네요. 이게 맛이에요. 짠맛이란 말이에요. 즉 성경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병이 되죠. 짠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이나 위나 간에 위험이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소금을 많이 먹어도 그 소금을 인해서 해줄 바람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소금을 먹어도 그것이 오버가 돼가지고 어떤 영적인 병이 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더 온전한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예수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어진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나를 소금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소금이 나를 다시 소금으로 만든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금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규범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이러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말씀의 맛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답을 주지 않아요. 그 답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 무한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이 시간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